나를 믿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30편 전체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는 민족에게는, 두 번째는 뭔가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가서는 그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다섯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마지막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 인정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러므로 우리들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사용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남김없이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게으름이 모든 불행의 시발점이 되고, 기도 없는 삶이 어떨까? 눈물과 애통과 후회의 삶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기도의 삶을 살았기에 그들의 삶 자체가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기도에 전혀 힘쓰며 기도의 삶을 삶으로써 초대교인들처럼 능력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주위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기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려고 남다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했죠. 그게 누구께? 에녹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죠. 모시고. 우리 날이 가면 갈수록 너와 나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형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기적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얻어진 기적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것이, 이제 얻었으니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것이 나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가지는 것인데, 이제는 됐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이거 다 멀어지게 되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위에 이제는 좀 됐다고, 높아졌다고, 가졌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얻어진 그 기적, 열문더이가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너희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을 때 10명이 하나같이 감사합니다 소리도 않고 제사장한테 보이라 하니까 몸을 돌려가 제사장에게 뛰어가다 보니까 하나가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알고 되돌아왔죠. 왔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이 다른 9명은 어디 갔느냐 물어보죠. 그러면서 되돌아왔는 그에게 너가 이제 구원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다. 9명은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모르겠어요. 성경에 거의 다 답이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상상만 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는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우리가 잘 아는 야가 빠지고 문제투성인 야곱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이눈치 저눈치 보고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그 야곱의 특기가 다른 게 아니고, 야곱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야곱 형 에서는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웁니까?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얼마나 효자입니까? 무엇이든지 아버지를 우선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는 자기 힘, 자기를 가까이 하는 것이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니까. 그 다른 말로 바꿉시다. 야곱은 자꾸 나하고 가까이 하려니까 이건 미워할 수가 없고, 에서는 지장받고 지 혼자 저러니까 저 자식은 나하고 관계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항상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데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 생기고 또 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건 속에서 죽기 살기로 너 죽고 내 죽자, 아니면 같이 죽자고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가 자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이 있대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도망 다니는 속에서도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인정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워놓고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하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킨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사건마다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끝까지 주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31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재는 주님을 인정하고 인도를 따라 살 때 그때 구체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인간적으로 어떤 교양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도 매일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영감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 우리 표현가 뭐죠? 할렐루야. 성경 중심의 삶이죠. 그럴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다 잊어버렸네. 말씀 제목이 범사에 누구를, 남편을, 아니면 뭐 비즈니스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아니면 내 지식,
자인 누구를? 못 본 척 인정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